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자연계의 추수와 영혼의 추수. 스크린 한번 보시면서요. 자연계는 영계의 그림자다. 자연계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그리고 우주 전체, 이것을 자연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접촉하는 이 자연계는 영계,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의 그림자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잖아요. 현대어 성경으로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우리 성경으로만 보면 이런 차이점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하늘은 히브리어 샤마임 이런 단어를 씁니다. 샤마임. 아래 설명 보세요. 하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 높이 있는 것으로서의 창공, 그것뿐만 아니라 천체가 회전하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더 높은 하늘, 더 높은 하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냥 생각 없이 성경을 보면 그 하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파란 하늘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 하늘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하늘은 더 높은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이라고 할 때 하늘은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 땅은 이 지구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인데요. 자,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사도 바울이 이런 신비 체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셋째 하늘이다 그래요. 자, 성경이 보여주는 이 세 개의 하늘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보는 이 대기권의 하늘, 창공, 궁창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이 이 우주 공간의 하늘, 천체가 있는. 그래서 이 두 개의 하늘은 자연계에 속하고 마지막 이 셋째 하늘,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천사, 어떤 이런 영적인 세계, 영계예요, 영계. 자, 그런데 한번 창세기 1장 2절 보면 지구는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다. 하나님이 처음 지구를 만들었을 때 완성된 지구가 아니에요. 이것을 땅의 기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땅의 기초인 지구가 물에 잠겨 있었어요. 자, 물에 잠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러면 아래 그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물 가운데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는 거예요. 궁창.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한자까지 써놨어요. 하늘 궁자 푸를 창. 궁창 또는 창공이라고 하는 이 하늘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 가운데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창, 이게 만들어지면서 물과 물로 나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이 하늘을 궁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 노아 홍수 전까지 지구가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사람에게 유해한 모든 그런 광선들을 차단하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이때는 900세가 넘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노아 홍수 때 하늘에서 그냥 단순하게 40일 동안 하나님이 비를 내린 것이 아니라 지구를 덮고 있는 이 물을 하나님이 그냥 땅에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지구를 보호하는 어떤 유해 광선을 차단하는 어떤 이런 보호막이 하나가 없어지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거의 이제
최고 오래 살아봤자 한 120세 성경이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궁창은 히브리어로 라키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하늘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시작. 샤마임. 이거 샤마임이에요.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어요. 궁창이란 걸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하늘. 그러니까 하늘 샤마임은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적인 세계의 하늘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파란 하늘, 이 대기권의 저 창공 파란 하늘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셋째 하늘을 지칭하는 샤마임, 하늘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뜻이냐?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늘, 샤마임, 지구가 땅의 기초로서 물에 잠겨 있었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셋째 이렇게 지구를 감싸고 있는 물층을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눴는데 이걸 궁창, 우리가 보는 오늘날 파란 하늘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셋째 하늘을 지칭하는 하늘 샤마임이다 이렇게 부르셨다 그러는 거예요. 아래 한번 설명을 읽어보세요. 눈으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는 저 파란 하늘, 우리 육안으로는 우주 전체에 있는 둘째 하늘도 볼 수가 없잖아요. 셋째 하늘은 우리가 본다는 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세계인데. 자, 그런데 하나님은 첫째 하늘을 만들고 이것을 샤마임,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 그 단어로 하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그 천상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 세계가 이 파란 하늘에 투영되면서 땅에 사는 인생들이 이 눈에 보이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끔, 뭔가를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첫째 하늘에 셋째 하늘을 투영시켜서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다, 샤마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동그라미 4번. 궁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의 하늘을 가르쳐주기 위해 보이는 방식으로 투영시킨 하늘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상고하는 거, 자연계는 영계의 그림자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 이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저는 이런 걸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신 것이 한 20년 전부터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주택에서,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임시 거처예요. 진짜 사람이, 집은 우리가 쉬고 잠을 자고 안식을 누리는 곳인데 가족들이 함께 거하는 공간이죠. 이건 무슨 그림자냐면 셋째 하늘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신랑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한 가족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그 영원한 집, 이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살면서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이게 다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진짜 내 신랑인 거예요. 제 아내도 여기 있지만요, 제 아내는 그래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것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런 사람은 그런 내면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죽도록 배우자에게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우자가 다 채워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가 태어나서 이제 크는데 아기 때는 자기를 안아주고 젖을 주는 엄마만 있으면 아기는 다 행복해요. 다른 건 뭐 더 필요가 없어요, 애한테는. 근데 이 애가 이제 학교에를 가요. 학교에를 가서 친구들을 사귀고 이러는데, 자, 집에 왔는데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 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애들이 엄마가 없으면 애들은 불안하죠. 그런데요, 이제 고등학교만 가보세요. 그럼 애들이 엄마가 뭐 이렇게 묻고 그러면은 귀찮아해요. 간섭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크면 이제 대학생이 되고 그러면 엄마가, 부모가, 친구가 채워줄 수 없는 그걸 경험해요. 학교 가면 엄마보다 이제 친구가 더 좋아져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 부모가, 친구가 채워줄 수 없는 자기 내면의 어떤 그런 거를 깨닫는데, 이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 영혼의 그리움.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참된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건 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내가 뭐 아파트 몇 평이다, 뭐 내가 승용차 뭐다, 내 남편, 자식, 회사 모든 것에 내가 올인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건 그림자이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잡고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그 그림자의 실체, 이것을 깨달을 때 이제 참된 만족, 행복을 누리는데, 그래서 자연계는 영계의 그림자다. 여러분, 이런 것은 어디 뭐 돛 닦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성경보다 이런 더 깊은 이런 내면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런 진리를 가르쳐주는 세상에 어떤 경전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이 하늘은 셋째 하늘, 하나님의 세계, 이것을 투영해서 뭔가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연계의 파종, 성장, 추수.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자, 자연계는 영계의 그림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계, 이 세상에서는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성장하고 나중에는 추수를 해요. 자, 그걸 한번 간단하게 보자는 거예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세요. 밭에 뿌려진 씨는, 자, 저도 어릴 때 막 기억이 선명하진 않는데, 이제 논농사 벼를 심기 위해서 부모님이 이 벽씨를 이렇게 싹이 나게끔 이렇게 싹을 틔우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 모짜리에다 심어가지고 모내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싹이 난 것을 이렇게 이제 논에 떨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씨가 뿌려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싹이 나요. 이 벽씨가 진짜 이렇게 싹이 나요. 그래서 씨가 뿌려지고 그 다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와요. 이삭이 이렇게 이제 논에 심어지고 이삭이 나옵니다. 그리고 알곡이 맺힙니다. 곡식이 이렇게 연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하늘 아래 자연계에서 사람들이 파종을 하고 그 심겨진 씨앗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수확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리고 마지막 보세요. 추수 때가 되면 농부는 낫으로 그것을 거둬들인다. 예, 정말 예전에, 요즘은 뭐 이제 농기계가 발전해서 기계로 다 하지만 예전에 다 낫으로 이제 곡식을 뱄잖아요. 그리고 곡식을 베서 탈곡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곡간에 들이잖아요. 이게 다 그림자예요. 이게 그림자예요. 평생 이런 농사일을 하면서 이게 그림자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자, 그럼 농사 짓지 않는 분들, 제가 충청도 살다가 경상도를 왔더니 와, 경상도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고향 마을은 그냥 논하고 밭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생 부모님 어르신들은 평생 논하고 밭에서 일하다가 뭐 가정 환경이 팍 필 그게 없어요. 평생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신데 경상도는 왔더니 이건 적어도 그냥 바닷가에서 그냥 배 타고 나가면 잡아오고 갔다가 그냥 건져다 먹고 이게 훨씬 농사 짓는 분보다 좋은데 바다도 그림자고요. 다 그림자예요. 이 그림자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자연계에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성장을 하고 추수를 해서 그 알곡이 곡간에 들여진다. 자, 자연계의 어떠한 이런 파종과 성장과 추수를 봤는데 이제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진짜 이런 파종, 성장, 추수 이것에 대한 그림자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같은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논농사 위주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밭에다가 이렇게 씨를 뿌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씨를 뿌려서 그 영혼의 추수를 하게 하는 것과 이게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처음에는 싹이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똑같이 이렇게 어떤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한번 눈으로 설명을 읽어보시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농부세요. 하나님이 농부신데 뭐냐? 참 심오해요. 사람들의 이 마음의 밭, 사람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은 농부이신 하나님은 씨를 심어요. 근데 그 씨가 뭐냐? 생명의 씨이신 예수님이에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씨로 우리 마음에 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예수님의 씨가 뿌려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설교자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마음 밭에 하나님이 지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이때 딱 임하시고 뭐가 깨달아지면서 이게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성장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신비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밭에 심는 모든 씨앗은 생명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싹이 나고 나중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계란에도 유정란, 씨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를 이 자연계의 그림자로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사람 마음의 밭에 예수님이 생명의 씨로 뿌려지면 이제 그 사람 안에서 내 안에 뿌려진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이렇게 자라가요. 자라가면서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내 존재가 변화를 이루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인생을 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알고 인생이 됐는가, 쭉정이가 되는가, 가라지가 되는가, 이것은 내 안에서 수확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성품, 이것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결산을 하세요.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사람은. 밑에 자 그림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이렇게 흙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의 마음 밭에 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그림 보세요. 밑에 이렇게 생명의 씨앗이신 예수님이 사람 마음 안에 들어와요. 이게 씨가 뿌려진 거예요. 이게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제 거듭나는 거죠.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이 하나님의 씨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씨가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배움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 씨앗이 자라가요. 여러분, 씨가 뿌려졌는데 그대로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대로 있으면 그 썩어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의 씨앗으로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생명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지금 무슨 밭이나 논에 진짜 파종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듣고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어진 거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더 양육하는 거예요. 성경을 더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이게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라가면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14장 14절 16절에 또 내가 보니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예수님을 인자 그래요. 사람의 아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정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면류관을 쓰시고 이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잘 보세요.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렇게 낫을 들고 있는 그림이에요. 천사들이 있고 다 이렇게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그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예수님이죠.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곡식은 여러분 논의 벼나 밭에 보리나 무슨 깨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얘기하는 게 사람이요. 사람인데 사람의 영혼, 그 영혼을 추수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인격, 내가 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인격으로 어떤 존재로 내가 성장하고 내 안에 그런 열매들이 맺혔는가. 여러분, 이 가을은 우리에게 열매로 얘기하잖아요. 붉게 물들인 나뭇잎 한 장으로 가을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 내 마음, 내 인격, 내 생명,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한 해를 살아오면서 물들었는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나는 붉게 단풍 졌는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1년 사계절 가운데 이 결실의 계절을 통해서 매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생을 다 살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이제 1대1로 인생을 결산합니다. 그때 정말 튼실한 알곡, 이것은 곡간에 넣어놓잖아요. 쭉정이는 불에 태우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로 내가 알곡이 됐을 때 천국 곳간에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함께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쭉정이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라지 같은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의 추수는 이런 영혼의 추수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추수감사절에 막 앞에다가 막 뭐 과일이라든지 곡식 같은 거 쫙 진열하고,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추수감사는 그런 건 그렇게 하면은 뭐 그것도 감사해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고 한 거 감사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은 그림자고요. 진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보면서 너는 인격과 삶에 네 생명과 존재에 이런 열매를 맺어가고 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또 있을 수는 있겠네요. 가끔 있네요. 뭐 이단 사이비 교주들, 좀 이렇게 미친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요.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이제 그림으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게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어느 날 예배당에 나와서 믿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런데 이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내 마음을 안에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햇볕과 물과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영양분을 공급하시면서 자연계의 생명체가 곡식이 자라가듯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자라가요. 이런 부분을 기독교인들이 잘 깨닫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깜빡깜빡하는 이 하트가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씨앗으로 그대로 있는 신자도 있고 이렇게 자라가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는 그냥 내 마음에 차고 넘쳐요. 이 상태가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내가 살아요. 근데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점유하시고 예수님이 사세요. 이게 생명의 성장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볼 때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생명의 씨인 예수님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대충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안 자라가요. 그러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인생 결산하는데 쭉정이 됩니다. 쭉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 보세요. 사람 속에서 이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막 성장해요. 그러면 아래 이 계란 보세요, 여러분. 속에서 계란 안에 유정란을 적당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면 이게 이제 속에서 병아리가 크는 거예요. 근데 계란 껍질이 깨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계란 껍질 안에서 이 유정란의 유정란으로 병아리 생명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생명이 성장하면 이렇게 결국은 껍질이 깨집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감싸고 있던 내 육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우지직 깨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돈 욕심에 사로잡혀 삽니다. 돈. 그리고 돈이 좀 생겼고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특히 남자들은 이제 그때부터 음란, 쾌락. 여러분, 요즘 TV에 뉴스에 나오는 마약 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돈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마약 안 해요. 너무나 많은 걸 가졌는데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더 자극적인 걸 찾다 보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 욕심, 육체의 욕망, 쾌락, 또 어떤 사람은 극도로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래서 막 미움에 갇혀가지고 막 그렇게 사는데, 그런 미움, 시기, 질투, 나를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상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 내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이렇게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내 겉사람이 깨져요. 계란 껍질이 깨어지면서 이렇게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생명의 성장이고요.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이 계란이 병아리, 걸어다니는 생명체로 바뀌어요. 이걸 존재의 변화. 저는 우리 교회에서 20년 동안 이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시는데,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 속생명, 이걸 영혼 이렇게 얘기해도 똑같아요. 영혼이 성장하면, 내 속에,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생명이 성장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예수님의 넓은 마음이 내 안에서 이제 나도 조금 넓어지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 자기가 깨지는, 자기 죽음의 과정을 겪지 않고는 마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 두고 보자, 여러분들에게 상처 줬던 사람, 그 한 사람을 온전히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성장하면서 우지직 내가 깨지는 거예요. 계란 껍질의 깨어짐을 통해서 병아리가 나와요. 근데 그 계란 껍질의 깨어짐은 속생명이 성장함으로 깨어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 제가 회사 다닐 때예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그때 한 얼마 됐을까요? 한 6년, 7년 이렇게 됐는데,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다니면서 제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막 강단에서 막 화를 내시면서 막 이 마귀 새끼들 막 이러는데, 저는 처음 교회 갈 때 맨 앞자리 앉았거든요. 그게 습관이 돼서 저는 어느 데를 가든지 첫째 자리, 그 자리가 없으면 둘째 자리 이렇게 앉는데, 목사님 얼굴을 다 봤는데 제가 그때 충격받았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된다고 이게 마음이 넓어지고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저는 그때도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살고 싶어서 늘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마음이 넓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른쪽 때리면 왼쪽 돌려대라 그러는데 저는 그게 참 안 되는데요. 보니까 저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인데 큰 교회를 해도 안 되네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마음이 넓어질 수 있습니까? 저 이거 깨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어디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가르쳐주는 설교를 저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고 공부를 하고, 그래도 저는 막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사람이
나한테 쓴소리하는 사람도 내가 다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해주고 내가 그렇게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응답, 확신, 하나님 말씀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고요.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갈 때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는 그 아픔을 겪지만 그러면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어떤 사람이 뭘 막 내 앞에서 잘못해요. 예전 같으면 저런 근데 이렇게 딱 바뀌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사람들이 얼마나 돈에 묶여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더 훨씬 많이 돈에 묶여서 살아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이렇게 커져가면서 나라는 존재, 자아의 깨어짐이 일어나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지체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과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잘 섬겨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밥도 잘 사고, 정말 돈도 나눠야 될 때 나누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절대 너는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용서가 돼요. 거꾸로요, 너 두고 봐라. 절대 너는 용서 안 해.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내 속에서 내가 괴로워서 못 살아요. 아유, 하나님 알았습니다. 용서할게요. 다 용서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항복이 나와요. 항복이. 그러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됐을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은 마지막에 사랑이에요. 사랑. 인생의 모든 과업의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일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사랑은 내가 인격적으로 영혼이 성장한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걔들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하죠. 근데 걔들이 얘기하는 사랑은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받는 사랑이죠. 그런데 부모가 되면은 거의 대부분 다 주는 거죠. 주면서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가족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랑의 사람을 해요. 그리고 내가 사랑에는 자기 희생이 따라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존재가, 생명이, 삶이 그렇게 성장해요. 이렇게 한 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우리 인생, 내 영혼을 추수하고 하나님이 결산하는데, 이것으로 다 그렇게 알곡이냐 쭉정이냐, 내가 인생을 잘 살았나 잘못 살았나, 이것으로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영혼의 추수, 인생 결산을 하는데 내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그렇게 풍성하게 맺히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어요. 자, 먼저 자연계를 보자고요. 모내기를 합니다. 모내기를 하면 이 모가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안 보이는데 농부는 하나하나 가까이 세밀하게 관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 모든 것들을 다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게 보여요. 이렇게요. 모가 심겨진 모가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병충이 여기에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걸 그냥 두면 이 모는 어떤 경우에도 곡식을 맺을 수 없어요. 잘해야 쭉정이밖에 못 맺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부는 농약을 쳐야 돼요. 저는 어릴 때 이런 추억이 있어요. 네. 아버지가 이렇게 저 분사기를 끌고 이렇게 막 논에 농약을 치시고 저하고 형은 뭐 이거 젓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때부터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컸어요. 근데 이 농약이 얼마나 독한지 저희 아버지가 한 번은 농약 하시다가 쓰러지시더라고요. 뭐 마스크라도 하고 하면 되는데 아버지도 뭐 고집이 있어서 아이고 뭐 이런 거 마스크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농부는 이 자기 새끼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병충해가 생겼을 때 자기 몸에 해로워도 농부는 거기에 맞는 약을 사서 그걸 쳐서 뿌려주고 또 뿌려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곡식이 자라가고 알곡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준영 형제 사무실 가서 요거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마우스 올리면 플레이 버튼 나오거든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플레이 버튼 한 번만 눌러줘 보세요. 이 그림 봐보세요, 여러분. 제가 다운 받은 건데 사람들이 돈 하면서 지금 보세요. 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그냥 무덤에 들어가고 끝나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쾌락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미움과 증오로, 어떤 사람은 교만으로, 허무하잖아요. 허무하잖아요. 이렇게 마귀가 앞에다 돈 딱 걸어놓고 아무리 쫓아가도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우리가 돈에 빠지든지 뭐에 빠지든지 이런 사람들 여기에다가 이게 병충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농약을 치시고 자 마태복음 13장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알잖아요. 분명히 곡식만 심었는데 이렇게 가라지가 막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 가라지는 항상 곡식보다 더 커요. 더 높이 올라와요. 아니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 원수는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밭에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사랑 뭐 이런 것들을 다 뿌렸는데 그러면 좋은 것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막 가라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돈과 쾌락과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음을 빼앗고 거기에서 막 가라지가 막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의 본질을 따라가지 않고 적당히 그냥 뭐 예배는 오지만 세상 것 취하면서 자기 편하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내면 세계, 마음에 이런 온갖 가라지 피라고 하는 것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자연계를 보면서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곡식이 자라가는데 어떤 때는 폭풍, 태풍을 허락하십니다. 갑자기 폭우가 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벼가 다 잠기고 아이고 큰일 났네 사람들은 그러죠. 그런데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거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알곡으로 추수하는 데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을 하세요. 자연계의 저 논밭에 이런 곡식 하나도 알곡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비바람을 맞아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밤을 지나야 되고요. 대추가 그냥 하나가 붉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인격과 존재와 생명에 이런 알곡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알곡이 되기 위해서 어찌 고난 없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고난 없이 살겠다, 그것은 나는 그냥 쭉정이 신자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이고 뭐 요때는 뭐 터널을 하나 통과하라고 하시는가 보네, 그러면 뭐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냥 가면 됩니다. 네. 저는 못 가요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안 죽어요. 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 과연 성경 말고 이런 말씀이 다른 종교의 경전이나 어떤 서적에 있을까?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 왜냐하면 고난은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갖게 한다. 네.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그럼 어떻게 되냐? 연단된 인격. 연단된 인격. 그리고 그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 이 희망은 우리가 뭐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고 뭐 조금 더 편하게 살고 그런 희망이 아니고요. 이겁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이게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고난은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우리를 이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럼 이것은 영원으로 연결되는 은총입니다. 정말 놀랍다니까 여러분. 자, 오늘 마지막 화면입니다. 인생이 뭔가 한 번만 더 보세요. 사람이 태어납니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이제 나 저 세상에 좀 가봐야 되겠다, 자기가 그렇게 결정하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아이고 이렇게 생긴 녀석을 내가 이제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 부모가 결정해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인생은 내 선택이 아니에요. 내 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 출생과 죽음 사이에 100년 안팎의 기간을 사는데 이걸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의미는 뭘까? 아까 돈 따라가다가 갑자기 그냥 막 다 해골로 무덤에 들어가는 그 영상처럼 이 100년을 그렇게 살다 죽는 사람들도 허다하단 말이에요.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로 연결됩니다. 네. 제가 여러분 이걸 진짜 모르고 이걸 안 믿는다면 저도 뭐 목사 하겠습니까? 에이, 나도 사는 동안 재밌게 살자, 내 맘대로 살자 그러겠죠. 그런데 죽음 후의 세계를 아니까 잠시 잠깐이라니까요. 이 첫째 하늘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셋째 하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죽음과 부활로 영원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해요. 그런데
와, 뭐 이런 세계가 있네, 이런 신앙의 세계가 있네, 막 그냥 예수님으로 사라지는 뭐 이런 걸 또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핵심은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 여러분, 아기가 어른으로 성장하잖아요. 이건 그림자라니까요. 내 속에 생명의 씨앗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그 생명이 얼마만큼 성장했냐, 이걸 보여주는 그림자라니까요. 그래서 이 매미를 보세요. 매미는 처음부터 매미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발 가지고 기어다니는 그냥 벌레예요. 벌레, 곤충. 근데 매미 속에서 속생명이 자라나요. 그러면 겉껍질을 찢고 이제 날개를 단 매미로 새롭게 태어나서 이것이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 4장 21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 에베소 4장에서 이래요. 이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신비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진리를 듣고 배운다. 우리는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사람은 돈 추구합니다. 맛있는 음식, 좋은 옷, 좋은 차, 넓은 집,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거기서 더 이제 쾌락으로 더 높아지는 걸로, 그리고 근심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리를 모를 때 사람들이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인생을 살게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은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근심 걱정 없는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시냇물이 흐르는데 시냇물에서 거기서 돌을 빼내면은요 시냇물 소리 절절절절절 이 소리가 없어요. 거기에 뭐 바위 덩어리가 하나 있고 큰 돌덩어리가 있고 그래야 이게 물이 내려가다가, 그런 큰 돌덩어리가 없으면요 물소리가 안 나요. 그냥 조용히 내려가는데 그런 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물 흐르는 소리가 나죠. 자, 자전거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 앞바퀴 뒷바퀴 타이어가 있는데 땅에 접촉을 해서 마찰이 일어나야 자전거가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마찰이 없이는, 우리가 환영하지 않는 그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은 이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관문이고 시작입니다. 그때 내가 그 영혼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내 영혼이 어떻게 알곡으로 성장했는가, 이것으로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하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을 흘려보내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